지난 시간에 우리 곧 나타날 엘리야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엘리야는 2700년 전에 그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를 독특하게 사용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가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다시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초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이 마감하고 신약이 시작되는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공적 사역으로 등장하시기 직전에 엘리야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만들었어요. 회개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면 엘리야의 영은 초림 때만 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재림 때도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영은, 엘리야의 영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 직전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엘리야의 영으로 교회가 무장되어야 하는 그런 시즌으로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타났던 엘리야가 어떤 스피릿으로 역사했는가를 잘 살펴야 이제 마지막 때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에 의해서 망가뜨려진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다 회복돼야 되겠는데, 가정의 영역, 교육의 영역, 정보의 영역, 경제의 영역, 엔터테인먼트 영역, 또 과학, 교육의 영역, 이 모든 영역들이 다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다 철학도 교육도 왜곡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교육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공산사상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원주의라든지 성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상이라든지 의도적으로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 바꿔서, 각 영역의 마음을 다 바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엘리야의 영의 역사가 주님 재림 직전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디에 먼저 부어지느냐? 교회에 먼저 부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그 모델을 잘 살펴봐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엘리야 세대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곧 나타날 엘리야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엘리야의 모습이 뭔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엘리야의 모습은 선지자였죠. 선지자.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모두가 예언적이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언적 감동을 받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예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예언적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예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선지자로서, 교회는 세상의 예언적인 목소리로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그들을 예언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꿈을 해석하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언적이어야 하고 예언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뚜렷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야 되고 다른 이들도 예언적인 영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회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엘리야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보기도자가 돼야 한다. 예언적이 되려면 사실 중보기도가 필수예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요.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것이 나타나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절, 14장 1절에도 나타나요.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랑을 쫓아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랑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해 주는 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분위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싶다면 사랑을 가지셔야, 사랑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봄이 와야 모든 나무들에게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듯이 여러분 꽃을 한겨울에 피워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봄 기운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은사를 받아요. 은사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은사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고 섬길 때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사랑은 없이 은사만 달라고 그래요. 그건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때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큰 일을 돌파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 사람 삶이 달라질 텐데 그런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언 은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버리시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주여 떼보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을 까 뒤집으면서 막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곡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져야 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나 저 사람 좀 돕고 싶고 세상을 좀 바꾸고 싶고 나 정말 큰 사업에서 여러 사람 고용해서 먹여 살리고 싶고 할 일이 천지때깔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따라서 뭔가 세상을 물질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이 많은 거예요. 인색한 사람에게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의 때 그냥 11조 끽하고 그냥 절대 다른 사람 돕지도 않고 뭐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은 큰 물질의 은사를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으로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노력하면 그만큼 작은 부자는 돼요. 큰 부자는 못 돼요. 큰 부자는 큰 사랑을 가지고 그 물질을 어디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 이런 목적 있는 사람에게 청지기, 그런 마음의 청지기에게 물질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물질에 물꼬를 안 틀어주십니까? 왜 나를 꽉꽉 막으십니까? 뭐 동파 났습니까? 천국에? 천국 수도관이 동파입니까? 뭡니까 이거? 그러지 말고 저수지가 얼어붙었나이까? 이러지 말고
정말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끌어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봐요. 내가 인색한 사람인지 후한 사람인지. 입으로만 후하고 손은 후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자꾸 대접하고 섬기고 자기가 먼저 섬기고 그런 사람은요 이상의 물질이 계속 네. 할렐루야. 그러다가 큰 물줄기를 탁 만나게 돼 있어요. 큰 물줄기를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는 세 라인이 있다고 그래요. 세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에 중보기도자가 있고 둘째 하늘에 중보기도자가 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의 전략을 가져오는 중보기도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엘리야 세대, 나타날 엘리야 세대 그걸 꼭 좀 먼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어요. 이세벨을 드러내고 제거하는 자, 그게 엘리야였어요. 이 시대도 이세벨이 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도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야, 너희들이 충성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하여 큰 사업을 했고 큰 믿음을 가지고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러면서 한번 나온 게 있죠. 처음 사랑을 잃었다. 거기도 있지만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이세벨이 또 나왔어요. 저 아합 시대, 엘리야 시대에 나왔던 이세벨이 또 나왔다고. 예수님 시대에 이세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던 세례 요한을 정부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목을 베게 만들었던 살로메. 살로메 아시죠? 헤롯의 이 두 번째 부인 있잖아요. 그 형제의 부인이었다가 이 남자한테 와가지고, 형제한테 와가지고 또 부인이 됐던 여자의 딸 살로메가 멋진 살로메 뭐 이런 거 춤춰가지고 지금 헤롯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무엇을 내가 손을 들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엄마가 속삭이잖아요. 헤롯 죽이라고 해. 그래서 헤롯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담아옵니다. 엘리야의 영을 공격하는 그 이세벨의 영. 엘리야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영, 엘리야의 영과 대척점에 있는 사탄의 영이 이세벨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세벨. 거짓과 그 다음에 조종의 영. 조종의 영. 그게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이 역사하는 것은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 어디든지 이세벨의 영의 역사하는 것은 리더가 유약할 때 그래요. 리더가 강해야 돼요. 성질 더러우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이세벨의 영이 역사를 못해요. 아멘. 네. 특히 이제 이세벨의 영은 여성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여성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물론 남자에게도 역사해요. 이 나라 정부 안에서도 저 나라 정부 안에서도 이세벨이 있어요. 탑 리더가 유약하면 조종하는 영을,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드러내고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드러내고 제거하라. 자, 오늘 또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난 걸 좀 다시 한번 리피트 했는데 다는 못할 것 같은데 되는 데까지 말씀 나눌게요. 네 번째는 바알의 종들을 드러내고 제거하는 자가 엘리야였어요. 바알의 종들을 드러내고, 바알의 영, 바알의 종들을 드러내고 제거해야 돼요. 바알은 하여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여호와 신앙, 유일신 신앙을 방해했던 거짓 신이에요. 근데 바알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나 사탄이 이용하는 신이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랬잖아요. 바알은 하늘에서 비와 이런 바람을 움직이는 신이에요.
이게 땅 농경 사회, 목축업하는 곳에서는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늘에 비를 내려서 적절할 때 바람을 보내고 또 폭풍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농사가 잘 되게 만드는 풍요의 신을 바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신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비와 기후를 주장하면서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신, 그게 바알이었어요. 거짓신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그걸 작동시키고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의 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에도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면서 경배하죠.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춤추고 히트나베 막 난리가 나죠. 그게 이제 이 바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역사하냐면 그 금송아지가 이상하게 등장해요. 항상 금송아지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막 타락했을 때,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 북쪽에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저 북쪽에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단을 만들었어요. 유사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도 만들고요. 그래서 경배하게 만든 거예요. 이상하게 소가 나와요. 지금 저 뉴욕에 가서 보면요, 반드시 거쳐보는 곳이 있어요. 예, 그 황금 소가, 거대한 소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 하도 만져가지고요, 콧잔등이요 번쩍번쩍해요. 또 뒤쪽에 그 낭심 있잖아요, 소의 거기를 하도 만져가지고 거기도 두 군데가 번쩍번쩍해요. 이렇게. 이게 몰스 마켓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를,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 오늘날에는 이 경제계, 특별히 세계의 금융을 움직이고 있는 거기서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런던에서도 역사하고, 그리고 저 뉴욕에서도 역사하고요. 맨하탄에서도 역사한다고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죠. 세계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막 세우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경제계, 재정을 가지고 풍요를 약속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두려움으로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이, 그런 경제계 안에서 바알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영들은 그 안에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도 역사해요. 다른 데도 영향을 끼쳐요. 돈의 흐름이 있는 곳은 반드시 정치, 정부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돈의 흐름은 반드시 정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테인먼트 영역 어때요? 연예계, 스포츠계 어때요? 돈이 이거죠. 돈이. 하여간 탑 스포츠맨만 되면 막 1년에 몇십억씩 버니까. 어떤 사람은 뭐 1초에 몇천만 원씩 벌더만 보니까. 1초 운동장에서 필드에서 뛰는데 몇천만 원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전부 연예인 되려고 하고, 전부 막 스포츠맨 되려고 하고,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바알.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제거해야 돼요. 그것은 내게서도 제거해야 되고, 내게서 제거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힘을 잃도록 만들고, 올바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비축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천국, 하나님 나라 경제로 바꿔가야 돼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될까, 그것은 제가 비전문가니까 그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이게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알의 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같은 한 짝이에요. 한 짝. 그래서 이쪽 450, 400명. 이스라엘 전역에 이 잘못된 바알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심어주었던 거짓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갈멜산에 소집을 해요. 그것도 정권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산이 정부의 영역입니다. 이게 정부가 가장 중앙에 있어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도, 교회도 정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부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정부로 탁월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경제계에도 들어가야 되고, 정부 안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스포츠계로도 들어가고, 연예계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으로 사역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각 영역에 능력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믿음 있다 그러면 전부 목사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목사, 이 종교의 영역으로 그냥 전부 불러들여 버리면 그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목사가 되고, 현장에서 선지자가 되고, 현장에서 사도가 되고, 이런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전부 하나같이 신학교 가면 뭐 조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전부 이동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기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나가지고 그냥 발목 잡혀서 아주 힘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아예 사역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지금 산으로 딱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드러냈다 이 말. 드러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을 제거해버리잖아요. 바알의 종들을 드러내고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 그래서 재정에서 우리 개인들이, 여러분이 경제계 안에서 활동을 한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경제계 안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자기 자신이 재정의 영역에서 바알을 몰아내야 돼요. 그냥 풍요 자체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풍요로움 자체에 집중하는 이 바알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다. 지금 항상 불만족이 가득해. 지금 주신 거, 오늘 양식 주신 거, 오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도 지금 없는 것이 더 불안하고 더 마음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가 뺏겨. 가난의 영에 뺏겨. 그러니까 바알의 영은 풍요의 영으로도 나타나지만 가난의 영으로도 나타나요. 정반대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난 가난하다, 이렇게 항상 목소리부터 떨려. 그냥 나는 가난하다. 그러니까는 점점 더 인색해지고 심지를 못하고 뿌리지를 못하니까 없을수록 더 뿌리고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도와나, 누구를 대접할까 막 자꾸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하면 대접받을까? 어찌하면 내가 지갑을 열지 않을까? 어쩌면 먼저 신발 신고 나와버릴까? 이걸 고민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난의 영이 있죠. 가난의 영.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감사하셔야 돼요. 있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 이런 감사의 영을 가진 사람, 감사의 성령 충만, 감사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안 될 일도 되는 역사가 있고 이상하게 좋은 일로 다시 이렇게 역전돼서 돌아오는 역사가 아주 많아요.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보니까 틀림없어요.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대접하기를 애쓰고
이러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상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그런 말씀되어 있어요. 내 식물을, 내 음식을 저 물 근원에 던져라 그랬어요. 수박도 던지고 참외도 던지고 막 이렇게 상품권도 던지고 막 던지면 쫙 그 물길 따라서 내려가서 필요한 사람들이 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심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려고 심고 그러면 심는 게 아니지 그건.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목장이든지 성가대든지 찬양팀이든지 자꾸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작은 거 하나라도 누구 더 주려고 하고 뭔가 하나 생겼으면 하나 더 사서 누구 줘야 되겠다. 이제 항상 이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 마음 자체가 항상 이게 넘치는, 남에게 준다는 자체가 부요의식이잖아요. 가난의 영이 아니에요. 부요의 영을 가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더 주신다고요. 냉기니까 더 주시고 심으니까 거두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멘 아멘 이거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아직 가난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남에게 주는 게 진짜 복이야. 주는 자가 진짜 복이더라고. 이게 딱 벌써 경험됐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고방식이 되고 자기 습관이 되고 자기 철학이 되고 자기 사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막 이게 순환한다고. 순환해. 네.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요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요의식은 언제 오느냐? 감사하는 마음. 현재 있는 것부터 정말 감사하는 마음. 응? 왜 나를 이 수준에 놔두셨을까?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딱 넓혀주시거든. 지경을 넓혀주세요. 예. 안 그러면요, 뭐 내 것 될 것 같다가 누가 뺏어가고요, 준다 그랬다 안 주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인색한 거, 인색한 거. 근데 인색한 사람은 또 자기가 인색한지를 또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 진짜 모르더라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요즘 인색해졌구나 이걸 알지. 인색한 사람은 자기가 이런 설교 들어도 내가 참 인색하다. 주여 회개합니다. 살 길이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생각을 아예 못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영이란 말이 맞아. 뭐 영에 딱 잡히면요, 뭐 자기를 객관화를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질을 사용하는 건데, 물질을 사용하되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하나님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구약보다 신약은 훨씬 더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께서 뭐 하라고 하면 11조 이상으로 더 10의 2, 10의 3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나 10분의 1도 못하면서 난 나머지도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쓴다. 그건 안 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물질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11조를 처음부터 하도록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노예가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어요. 노예들이 400년 노예했던 민족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나 드리는 훈련부터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다, 금 가져와, 은 가져와, 돈 가져와, 전부 있는 거, 양털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뭐 이런 거 전부 그렇게 해서 이 드리는 훈련을 시켜요. 그 중에서 핵심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절기헌금이에요. 절기헌금. 그러니까 이 11조와 절기헌금은 반드시 명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죠.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에요. 11조만이 아니에요. 제가 절기헌금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절기를 절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상하게 절기 때 어디 가는 꼭 있어. 어쩌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연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기헌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또 흉내만 내고 이렇게 흉내만. 절기헌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절기헌금은 어떤 분은요, 자기 월급을 그렇게 절기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드리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번, 4번의 그 절기 때 절기헌금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조금 흉내 내고 이렇게 얼마 넣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하고 감동 오는 대로 하셔야 돼요. 11조는 정해져 있어. 10분의 1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게 홍자매 이렇게 11조 했대. 11조는 딱 정해져 있어요. 10분의 1. 그러나 봉헌은 절기헌금은 감동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감동 따라서. 특별한 축복을 위해서 감동을 주세요. 근데 이게 감동 받을까 봐 기도를 안 하는. 우리 아내가 나를 자꾸 시험해요. 이번에도 또 묻는 거야. 그냥 내면 되지. 항상 나보다 더 많이 하니까. 근데 얼마 하기를 원하냐 나보고. 얼마 시험 들어. 100만 원 그러면 그럼 하나님 나한테 200 감동 주시는데 꼭 이래요. 꼭 따블을 붙여요. 그러니까 짜증나서 내가 말을 안 하거든. 이번에 또 묻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럼 뭐라고 했는데 나 기억이 안 나.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뭘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묻지도 않아. 묻지도. 이게 어떻게 복받을 그 마음 그릇이에요 이게? 그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막 헌금 설교를 막 행복해하는 수준으로 빨리 가야 돼요.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납니다. 짜증납니다. 그 짜증이라는 단어가 참 묘하죠. 이상하게 그냥 감정을 다 실을 수가 있는 글자죠. 짜증. 표정까지. 짜증. 이게 이제 바알의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노예, 가난의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가난한 노예로 400년 살았던 민족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반드시 드려라.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11조예요. 흉내만 내는 거 안 돼요. 11조. 딱 여기다 5만 원만 자기 고정 11조가 있어. 10만 원만 30만 원만 사실은 그 이상 벌었는데 딱 그렇게 해서 딱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드릴 때가 많은 거죠. 나 11조에 적어도 뭐 교회에다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 저 동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온전한 11조라 그랬어요. 정말 거기서 짠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가난의 영을 내게서 몰아내야 되거든. 바알의 영을 내게서 몰아내야 되거든. 아멘. 바알의 영을 그냥 곧바로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조를 할 때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예수 믿고 11조의 고비를 못 넘으면 또 교회로 안 나오는 초신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1조 성부 한 번 설교 딱 한 번 설교했는데 항상 돈 얘기만 한다고 한 번 했는데 그 참 이상하죠. 온전한 11조, 온전한 마음이죠. 창고에 들여. 창고는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창고에 들여.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창고에 드려야 돼요. 주의 성전에 창고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자기가 이무대로 성교비 보내고 어디 보내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어디 뭐 가난한 그 교회에 뭐 이렇게 11조를 그쪽으로 제가 성교원금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근데 그 마음은 그것도 한편에 참 이쁜 마음인데 그걸 또 그러나 원칙은 정해야 돼요. 자기가 이름을 둔, 하나님께서 같은 지체로 같은 몸으로 적을 둔 그 교회 11조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11조를 어떻게 성교원금으로 보낸다고 그래서 11조를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11조를 여기 하라, 반드시 교회 하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자 당회에서 상의해서 거기다 더 보태서 네가 보내는 곳으로 성교비를 보내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 성교비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성교원금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러면 교회가 같은 마음, 그대가 성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겠다. 그렇게 좋죠? 아, 내가 이럴 때는 똑똑해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교회도 아름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성경에 나를 시험해 봐라 그런 게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요. 그것으로 11조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집이 교회죠. 주의 집인데 양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고 건물을 운영하고 또 사역자들 또 이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선교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자,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근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하신 그 말씀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지? 그랬다면 한번 되짚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애누리가 없으니까 그 앞을 되짚어 보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기꺼이 주님 거니까 이것은 안 들으면 안 되나 어려운데 이럴 절대 그런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내 것이다 그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 거다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도둑놈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딱 드려버려야지. 거기서 막 계산하고 그러는 자세가 벌써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워질 때 11조를 그리 돌려버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은 타협 없이 쭉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연말이니까 이런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오늘날 메뚜기가 뭘까? 사기꾼일까? 뭘까? 월급 안 주는 사장님일까? 사장님 너무해요. 사장님 감사해요. 여러분 다 모르는구나. 그 옛날에 개콘에 나왔던 건데 파키스탄에서 온 그 직원.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지금 내가 어디서 11조와 봉헌물을 실수했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역사하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아름다워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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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다르다. 교과서 읽지 말고 다르다. 안 하는 거 봐라. 다르다. 예, 고개도 흔들면서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현재 상태에 대한 감사, 정말 진한 사골 국물 같은 감사,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말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 봉헌물은 감동 따라 드리고 11조는 원칙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서 바알의 종을 몰아내고 그러면 중보기도 할 때도 훨씬 세상을 향해서 능력 있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부요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다섯 번째, 초자연적 일을 실행하는 자예요. 초자연적 일을 실행하는 자. 교회마다 보면요, 교회를 보면 뭔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거절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언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방언, 요즘 다 방언 가짜야. 방언은 초대교회로 끝났어.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때 은사를 주신 분은 지금도 은사를 주십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어둠이 짙어진 때예요. 은사가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하고 이렇게 주께서 연결하셔서 우리 같은 식구 된 분들 중에 예언의 역사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같은 식구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시지 않았어도 정말 예언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효과를 보시고 그런 분들은요, 그냥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저하고 끈끈하게 이렇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은사를 거절하고 성령의 능력을 거절하는 것은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교회는 상종을 하지 마라. 물론 그들도 존경해야 되고 관계도 아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뭐 이렇게 금으로 변하는 역사도 있고 그러면 그게 뭐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한번 호기심이라도 가져보겠다. 갑자기 레이더가 발동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 오소서 멋지게 노래는 해. 그럼 진짜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한 발짝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나타나시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왜 머리로만 믿습니까? 왜 관념적으로 믿습니까? 왜 사변적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고장난 거 고치시는 분이신데 몸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가 입에 나타났다고 뭐 그게 놀랄 일입니까? 천국에는 정금 도로 포장 재료잖아. 그게 부스러기가 어떻게 내려가지고 이게 붙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놀랍니까? 치아가 금으로 변한 거 그거 가지고 왜 놀래요? 감사할 일이, 놀라운 일이지. 수천 년 역사 속에 아무리 연금술사들이 오만 가지 연구를 다 했어도 단 1온스도 금으로 못 만드는데, 수천억 원 들어서 철을 가지고 금을 못 만들어요. 납을 가지고 금을 못 만들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금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그러는, 그건 성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거 안 믿는 사람한테 관계 끊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저런 신앙, 저 낮은 신앙,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 나타나심을 거절하는 저런 신앙은 절대 접근 못해. 딱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도 못,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도 남에게 얘기를 못해. 간증도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자랑하고 자기 몸에 나타난 걸 자랑하고. 할렐루야. 돈 받은 거나 자랑하지. 다른 거 진짜 성령이 하실 일을 경험하면 그걸 자랑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저는 몇 가지 진리를 몸으로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가르쳐서 지금은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행해요. 기적들이 몇 가지의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을 뭐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냥 밥 먹듯이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그것을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그 사역을 좀 그들을 위해서 옅은 약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좀 절제하는 것이지 환영만 하면 그냥 다른 그런 일들을 어디서나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거룩거룩 다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이 오소서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나타나시면 도망가 버리고 놀려고 기절하고 거품 물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너네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얕은 믿음,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신약 성도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계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예수 처음 믿고요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었어요. 이 구절 가지고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한 구절만 믿어지면요 5만 가지가 쫙 이렇게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응답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뭐길래 예수님이 친히 일해 주신다고? 친히 시행하신다고? 주님이 시행업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약속이 다 있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읊조리면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개역성경은 시행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리라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시행한다. 그 영어 자체의 뉘앙스가 얼마나 가슴을 찔렀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막 내 안에서 이렇게 암송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믿어질 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요구를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 즉시 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믿어져야 돼.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가 뻗어나가고 그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상태에서 외치면 안 돼요. 엔진 안 돌아가는데 시동 걸고 엔진 돌아가야지 이게 라이트도 켜지고 그 다음에 와이퍼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핸들도 사용이 되지. 브레이크도 의미가 있지. 아니 엔진 시동이 안 걸렸는데 뭘 그 폼이라고 그 애들이 앉아가지고 빠빵빵빵 아빠 흉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믿음이 온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몇 년 동안 재미를 받는지 몰라요. 요즘은 다른 말씀이지만 어쨌든 바로 이러한 내가 하는 일을 저도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데가 많고요.
저 아프리카 같은데 포도주를 구할 수 없을 때 성찬해야겠는데, 근데 맹물 쫙 막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쫙 붓는데 포도주가 돼서 막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이상한 교 아니야? 사탄도 그런 역사 한다는데. 또 그러고 앉았어. 왜 하나님 생각하지 사탄을 생각해? 사탄이 믿음을 줘요? 아니, 물을 담아서 말씀대로 쫙 잔에다 부었는데 포도주가 되어서 나온다면 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손해볼 짓을 하겠어? 사탄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탄이 왜 손해봐? 근데 왜 우리가 사탄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왜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데 왜 사탄이 했다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게 저주받은 생각이지. 생각해서 저주받은 거고 믿음이 저주받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변적인 믿음, 생각 안에서만 움직이는 믿음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경험적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던 사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갖가지 기적들이 일으켰어요.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갖가지 기적들을 경험하고 세상의 기적들을 보여주는 교회로 완전히 모든 교회가 그렇게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했던 말로 돌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 겪어보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일이 많더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고 있으면, 자기는 벗어났지만 그런 일을 겪고 있으면요, 자기가 상처 입은, 상처 흔적이 있는 치유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서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럴 때 은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막 기울어지는 곳, 사랑의 마음이 아직 기울어지지 않아도 뭔가를 시작하기,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나타내기 시작하면 거기에 걸맞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한 10분 정도,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갔다 오셔서 피곤도 하시지만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고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있으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오늘 참 좋은 일이 지금 성도들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가 18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매임이라 그랬죠. 매임. 구속된다, 묶인다. 묶인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묶인 일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어떤 분은요, 법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묶였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을 고생하던 분인데 그분이 완전히 법적으로 아무 혐의 없음, 몇 년 동안 묶여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였었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 또 궁금해져 버리니까 아니 그렇게만 아세요. 어제 그제 소식이 왔어요. 법적으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당신 자유요. 마음껏 경제생활 할 수 있고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아니면 내가 알기로 한 7, 8년, 10년 가까이 묶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데 풀려났어요. 18이라는 숫자는 참 묘해요. 이제 18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9라는 숫자는 나중에 제가 신년 메시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시대가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치 보면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나가는 겁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고 복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의 땅에서 누려야 할 몫을 다 누리게 될지어다. 너희들에게 준 모든 약속들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 다 이제부터 부어지기 시작할 것이라. 자유가 오리라. 자유가 오리라. 자유가 오리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묶인 것에서 자유할지어다. 주여 나의 묶임을 풀어주소서. 2018년도 끝납니다. 묶임을 풀어주소서. 성도들의 묶임을 풀어주소서. 가정이 자유하게 하시고, 일터가 자유하게 하시고, 사업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의 영을 몰아냅니다. 발의 영을 몰아냅니다. 내 영혼을 지배하려 했던 가난의 영, 가난의 영, 발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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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18의 숫자가 지워지고 있도다. 18의 숫자가 연기처럼 흩어지도다. 아멘. 묶인 자들아 자유하라. 마음에 묶인 자들아 자유하라. 재정이 묶인 자들아 자유하라. 할렐루야. 불신과 의심에 묶인 자여 믿음으로 자유하라. 할렐루야. 샤바라바 카리암바 비벨란달라 비알란소라다마 카리안스 이마라드 베르간 노로드 베르 슐라바라 카르바스 이라발라텐 노로스 마살란달라 티베르간 노로드 베르스. 아멘. 주여 저를 풀어주소서. 주여 나의 묶임받은 것을 이제 이 무거운 쇠사슬을 풀어주소서. 이 감옥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도다. 요셉의 14년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도다. 갇힌 곳에서 자유하는 요셉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또한 축복하소서. 아버지 엘리야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 다파카리스. 명치가 답답한 분 이 시간 떠났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히고 명치가 가슴이 답답한 분 오늘 주님께서 풀어놓으셨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떠날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스트레스가 쌓이고 늘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웠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까지도 힘들었더니 주님께서 자유하다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눌린 감정들 떠나갈지어다. 눌린 감정들 떠나가라. 이세벨의 영 떠나갈지어다. 바알의 영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